여러분이 참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아시죠? 마귀는 반대로 말해요. 여러분 이기셔야 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역해 줄 때마다 어떤 열매가 있을까? 어떤 좋은 열매가 있을까? 항상 그렇게 기대합니다. 한 주간에도 여러분이 연락을 주고 이렇게 할 때 열매가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심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을 거야 믿습니다. 고민에 아픔에 대한 전화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좋은 열매를 늘 기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고 그랬거든. 아멘. 물 한 컵 때문에도 절대로 상을 안 잃어버리게 하신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아멘. 그냥 기도하러 찾았던 예배하러 찾았던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뭐 잘못했나, 내가 뭐 부족한 게 있나, 내 믿음을 더 증가시켜야 될 뭐가 있나, 이거를 찾기도 해야 되지만 이것보다 더 많이 오늘 어떤 선물 주실라나, 이 시즌은 어떤 선물 주실라나. 아멘. 그거를 기대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기도 사역할 때 말씀 전하고 예배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분 어떤 일을 행하실라나. 할렐루야. 그러다가 보면 진짜 오래된 묵어있는 너무나 오래된 이것들을 끊어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한순간에 얼굴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재정도 달라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거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그것을 받을까요? 아는 자, 그리고 기대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나가는 자 반드시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갖고 있고 실력을 갖고 있고 면허증을 갖고 있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혜를 주신다. 아멘. 지혜, 지식을 주신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은 알려주셔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할 게 있지만 이건 안 해. 어떤 사람, 목사님 큰일 났어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해. 애는 노는데 왜 자꾸 엄마가 힘들어해. 노는 거다. 애 그렇게 할 때 봐봐라. 웃고 있지, 행복해하지. 진짜 그렇대. 목사님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이것이 내려가고, 그냥 그전에는 내가 몇 번 하나 한 번 할 때 몇 분이나 하나 막 이 핸드폰으로 재고 그랬는데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평안하고 그러더라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아멘. 그래서 아무리 박사학위 몇 수백 개를 갖고 있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넌 어리석은 자야.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몇 대째 예수 믿고 내가 전국으로 부흥하고 다니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너는 어리석은 자야. 나는 성경 달달달 외우는데 그렇게 해도 네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로 살 수밖에 없어. 모르는 게 많아, 못하는 게 많은 자가 되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지혜가, 지식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면 갑자기 생뚱맞게 생각나는 게 있어.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나지? 그대로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아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은 성령 충만. 아멘.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길 원해. 맞아요. 기도 오래 하길 원해. 맞아요. 전도하길 원해. 맞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열매가 별로 없어. 나 몇 시간 기도했다, 나 성경 초급 중급 대급 내가 제자훈련 다 받았다, 다 얘기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공부한 것밖에 없어. 그래서 평생 너들이 공부 성경 공부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헬라어를 공부하고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그런데 헬라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히브리어 안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데 그 히브리어 언어를
공부하긴 하는데 그 언어 가운데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못 봐, 못 알아. 그럼 뭔 공부한 게 뭔 의미가 있어?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고 주님의 뜻 따라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 충만과 이 술 취함이 관계가 있다. 관계가 없는 게 아니야. 있다. 근데 술 취함, 성령 충만한 것이 술 취함과 비슷해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왜 그러지? 술 취했나 보다. 술 취했나 보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이 술 취한 사람하고 너무 비슷하니까 이 양반들이 이게 술 취한 게 아니야? 이런다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이 페더레인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성만찬을 나누면서 성령을 대망하자, 성령님을 사모하자, 송구영신 예배 밤새워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성령님을 대망하는데 그분의 일기에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어떤 사람은 통곡하며 울고 어떤 사람은 배꼽을 잡고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웃는 일이 일어나. 술 취하면 잘 울잖아요. 그냥 울어. 술 취하면 웃어. 그냥 웃어. 성령 충만이 뭐야? 야, 니들 술 취한 거 봤지? 술 취하면 사람들 웃지? 술 취하면 막 돈 잘 주지? 술 취하면 막 이러지? 이것과 비슷해.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도 성령의 충만함이 너들 술 취했냐? 아, 이때가 아침인데 무슨 술 먹었냐?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거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와요. 옛날에 내가 아니야. 저를 아는, 내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를 알았던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바뀐 사람이 한 목사님이라는 거지. 내가 봐도 그래. 내가 봐도 내가 바뀌었어. 이전에 내가 떨고 그런 일은 전혀 없어. 직장에도 아니고 그냥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이전에도 기도할 때 사람들이 병이 낫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빠져나가고 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바뀌어지는 거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와. 그래서 술 먹기 전에는 얌전한 사람인데 술 먹고 난 다음에는 막 나와. 네가 사장이면 사장이지. 막 담대해져. 옛날에는 사장님 앞에서 말도 못하고 뭐 이런데 술 한잔 들어가 봐. 막 사장이고 뭐, 야, 네가 사장이면 사장이지 하면서 막 용기가 막, 그까짓 건 뭐라고, 남북 통일이 문제요, 세계 평화가 문제요, 뭐 그냥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담대하게 되어주고 자신감 있게 되고. 근데 성령 충만도 그렇다. 성령 충만도 못할 게 없어. 아니 와 데리고 와.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아멘.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아실 수 있다. 기도하면 되지 하면서 막 담대해져. 걱정, 염려, 근심, 미래를 어떻게 살고 이게 전혀 걱정되질 않아. 아유, 하나님이 계신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셔. 나는 안 돼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 아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 하나님이 사람을 못 바꿔, 하나님의 환경을 못 바꿔, 하나님은 다 바꾸신다. 아멘. 그걸 믿으니까 담대해지고 평화가 일어나고 긍정적이 되어지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도 그렇다. 술 먹으면 잘 울고 잘 웃어요. 금방 친구가 돼. 또 사람들. 근데 성령 충만도 그래. 성령의 사람들은 쉽게 만나요. 여러분들도 여기 이렇게 멀리서도 이렇게 오게 된 것은 내가 무슨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설교를 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게 뭔지 몰라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그냥 눈물도 나고 뭐 그냥 모르겠네. 왜 눈물이 날까? 근데 왜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질까? 근데 왜 이렇게 행복해질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아멘. 옛날에 저 멀리 이사 가신, 멀리는 아니지, 인천으로 이사 가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영락교회 출신이요. 영락교회는 방언도 못하게 해. 보수적인 데야. 신학교까지 나왔어. 그런데 성령을 뭐 인격적으로 뭐 이 방언도 못하게 하는데 인격적으로 만나고 뭐 그걸 인정하고 이러진 않죠. 근데 그분이 모기 집회 때, 특별히 모기 집회 때 그래. 주일날도 그럴 때 있죠. 모기 집회는 더 잘 그래. 저 뒤에 유리문 열고 들으려고 딱 잡으면 막 휘청휘청한데 안 쓰러져야지. 안 남아야지. 이러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받을 때도 안 넘어. 오늘은 내가 안 넘어져야지. 막 일을 막 안 넘어져야지. 막 눈을 부릅뜨고 안 넘어지려고 하는데 휘청휘청해. 성령 충만이 술 취한 것 똑같아. 뒤집어져. 내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내가 이성적으로 방언도 안 돼 끝났어 그러면서 막 안 넘어지려고 그런데 목사님 나는 왜 여기 이 교회 들으려고 문만 잡아도 휘청휘청하고 안 쓰러지려고 막 이러고 있게 되죠. 처음엔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랬구나. 성령 충만하면 자기 모습이 안 나오고 다른 모습이 나와. 술 취할 때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동옥 교수, 윤동옥이라고는 중독포럼의 정신건강의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왜 사람들이 술을 마시냐, 왜 술을 마시고 술을 또 마시고 또 마셔서 중독에 들어가냐, 이분이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조절하기 위해서다. 슬픔, 절망, 좌절, 외로움, 분노, 이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해결하려고 술을 마신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알코올이 우리 뇌에 들어가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 나온대. 순식간에 행복해진대.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술 먹으면.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이 알코올이 처음에 들어가면 1이라는 수치가 행복 호르몬 도파민을 분출시켰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1이 아니라 2, 3, 4 계속 증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술 한 잔 갖고도 행복하고 즐겁게 나보라고 그래. 나는 행복하고 그냥 행복하고 이랬는데 다음에는 한 잔이 아니라 두 잔이 되고 세 잔이 되고. 지난번에 어느 식당에서 밥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옆 사람들이 두 사람이 술을 먹었는데 내가 병수를 세봤어. 9병이나 되더라고. 9병이나 두 사람이 마셨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9병을 맞고 맞는데 먹고 9병을 먹고 휘청거리지도 않고 걸어가더라고. 와. 아니 9병 둘이 마셨으면 이거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흔들거지도 않고 이러고 좀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나가는데 놀랬어. 근데 그게 한 잔으로 시작한대. 왜 중독에 빠질까? 사람들이 힘든 감정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 그러나 술로 인해서 하는 것은 짝퉁이요, 짝퉁. 계속 먹어야 되고 중독에 빠지게 되고, 중독에 빠지니까 중독에 빠진 아내가 중독에 빠져, 남편이 술 중독에 빠져, 아들 딸이 술 중독에 빠져. 그 가정이 어떻게 되냐? 우리 아들 딸이 술 중독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술 중독에 빠졌다고 생각해봐. 그거를 쳐다보는 자녀가, 그거를 쳐다보는 아내가, 남편이 행복할까? 아유 저 양반은 술만 주면 그냥 망고땡이니까 그냥 걱정 근심 없어, 잔소리도 안 해, 이러고 행복할까? 얼마나 이게 속이 뒤집어지고 힘들고 아프고 그럴까? 힘들어지는 거. 그래서 그거는 짝퉁이야. 왜 술을 마셔? 행복해지려고, 기뻐지려고. 근데 그거는 온전하지 않다. 술 취한 것은,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이라는 단어는 아소티아라는 단어인데 낭비하다, 허비하다, 절제하지 못하다. 술 취하면 낭비되는 거예요. 시간이 낭비되죠. 돈이 낭비되죠. 건강이 낭비되죠. 관계가 낭비되죠. 인생이 낭비가 돼. 이 아소티아라는 단어에서 부정 접두어를 떼내면 절약하다가 돼. 이 단어에서
부정 접두어만 빼내면 절약하다. 그러니까 아소티아는 낭비가 돼. 절약이 아니라 쌓는 것이 아니라 낭비가 돼. 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아라.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했다. 이 단어가 바로 아소티아. 재산을 낭비했어. 얼마나 낭비했어? 월급이 아니요, 연봉이 아니요, 유산이니까 얼마나 많아. 유산이 이거를 다 낭비해 버린다. 술 취하면 낭비가 된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함과 방탕을 함께, 낭비와 허비하는 것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방탕하면 술 취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면 방탕이 일어나고, 그래서 술 취하면 인생이 낭비가 된다. 돈이 낭비가 되고, 낭비. 아유, 목사님 뭐 한두 잔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나는 저게 이렇게 보수적인 목사지만 꽉 매여 있진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내가 막 그렇게 안 하면 집사 안 준다 이러진 않아요. 열려져 있어요. 열려져 있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나는 안 마셔. 나는 1년 360일 지나도 맥주 한 잔도 소주 한 잔도 막걸리 빵은 먹어요. 막걸리로 만든 빵은 먹어. 그러나 그런 건 한 잔도 마시질 않아. 그렇다고 내가 그걸 마시는 사람 뭐라고 그러질 않아. 또 안 했으면 이러지. 근데 왜 그러냐? 방탕. 잃어버려. 왜 잃어버리냐? 성경은 술 취함과 방탕에 항상 같이 가게 만들었어. 술 취하면 방탕하게 돼. 잃어버려. 허비하게 돼. 허비하는 게 뭐냐? 술 취하는 거야. 이 두 단어를 같이 쓰고 있다는 거지, 성경에서. 그러므로 이 인생에 나는 열심히 살고, 나는 정말 노력하며 살고 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 술 취함 속에 있으면 인생을 잃어버리는 거야. 없어지게 만든 거야. 나의 노력이, 나의 헌신이, 나의 사랑이, 나의 열심이, 내가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이 다 허비가 되고 방탕이 되게 한다. 잃어버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육체의 열매가 뭐냐?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술 취하면 인생이 허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에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함과 방탕은 함께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은 인생을 잃어버리고 있다. 돈을 잃어버리고, 시간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술 취함으로 인생이 낭비된다. 베드로전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사람의 정욕을 따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게 뭐냐? 음란과 정욕,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 이런 거 버려라. 지나간 때로 족하지 않냐? 술 먹고 지나간 거, 음란 방탕하고 지나간 거 지나간 시간으로 족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음란한 것도 안 되지만 방탕한 거, 술 취함으로 방탕한 거 안 돼.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무엇이냐? 술 취함이다. 잠언서 23장에 재앙이 네게 있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 혼합한 술이 뭔가, 나는 그냥 술이려니 이랬는데 보니까 혼합하면 빨리 취한다면서요. 맞아요? 예, 끄덕끄덕거리는 사람들은 먹어본 사람들이야. 혼합하면 빨리 취한대네. 한 가지만 계속 먹는 것보다 막 섞어서 먹네. 그러니까 빨리 취하고 싶다 이거지. 나 빨리 취하고. 옛날에는 한 잔으로 뒤집어졌는데 한 잔, 두 잔, 9병 먹어도 안 뒤집으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취하나 보니까 사람들이 섞어 먹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더라? 섞어 먹는 술을.
칵테일이라고 그러나? 몰라, 어쨌든 몰라. 그래가지고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뭐야? 술 취해 빨리 취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뭐가 있냐? 재앙이 뉘기안이 일어나요. 여러분, 술 먹고 사고 나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술만 안 먹어도 사람이 싸움도 안 하고 상처를 주지도 않고, 술만 안 먹어도 다툼이 멈춰지고, 술만 안 먹어도 어려운 일이 안 생기고, 근심이 누가 일어나? 분쟁이, 원망이, 까닭없는 상처가 어디에 일어나? 술 먹는 사람, 술 찾는, 빨리 취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허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수은하게 내려가라니, 좋은 말인 것 같아. 이야, 붉어, 포도주 색깔 좀 봐줘. 잔에서 번쩍인데 번쩍번쩍번쩍, 먹으면 아주 순하게 내려간대. 이렇게 좋아. 봄에도 좋고 먹어서 순하게 내려가. 그런데 넌 그걸 보지도 마. 에이, 목사님, 뭐 마음이 괴로운 자에게 술을 먹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디모데에게는, 야, 네가 소화 잘 못하는데 밥 먹을 때마다 포도주를 곁들여 먹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잠언에서는, 야, 아무리 멋있는 좋은 포도주일지라도, 네 몸에 술술술 들어가는 것일지라도 보지도 마. 보면 먹고 싶어져. 견물생심. 봄으로서 갖고 싶어져. 그래서 백화점에 시계가 없이 쇼핑해라. 그저 봐라. 안 사도 괜찮다. 보면 사고 싶어. 너는 그거 보지도 마. 왜? 그것이, 그 포도주가, 그 술 취함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다. 7.4라는 뱀이 있대요. 독사가. 그 7.4는 고지대에 있는 독사인데, 왜 이름이 7.4냐? 사람이 그 뱀에 물리면 7걸음 가기 전에 죽는데요. 그래서 7.4야. 7건 걷기 전에 죽는다. 얼마나 독이 세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그런데 한 번 물리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뱀이 물고 있냐, 이게 아니야. 한 번 딱 물면 그걸로 죽어. 이때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요, 한 번이야. 한 번. 그거 피해라. 근데 너는 보지도 마.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럼 보지도 마. 아예 쳐다보지도 마. 언젠가는 뱀에 물린다. 언젠가는 물려버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성경에 그렇게 믿음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메시아의 조상 다윗도 의인이란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의인이란 단어 쓰지 않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그 당대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다 물로 심판받을 때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우린 이 중에 하나만 돼도 얼마나 감사하고만. 의인이란 단어가 없어도 그 앞에서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대단한, 다 멸망당해도 너만은, 너의 가족만은 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술 먹고 취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인생을 잃어버려. 허비하게 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누구한테 피해줬죠? 없어요. 누구하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내 집에서 그냥 벌거벗어서 술 취해서 해코지한 것도 없어. 근데 술 취했어. 문제는 술 취한 거예요. 아무 피해 준 거 없는 것 같아.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아무 다툼도 없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 이걸 얘기하는 거야. 아무리 당대의 완전한 자,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의인이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술 취함 속에 들어갔을 때 이거를 막지 않고 끊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되어진다.
이 일로 인해서 둘째 아들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봤으면 아하, 덮어야 되겠다. 덮고 아유, 내가 이렇게 덮어놨으니까 들어가지 마. 그러더니 이 얘기를 해. 여러분, 밖에 주의 편말 붙여놨나? 아니, 아버지 스스로 술 취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드러냈고 아들이 그냥 집 들어가는 거죠. 그 봤어. 안 볼 수 있겠지. 뭔가 이상하지. 그러면 얼른 눈을 감더니 딴 데를 보고 와서 이렇게 덮어주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 것도 문제고 안 볼 수 있었는데 본 것도 문제고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고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거 감추지 않고 덮어주지 않는 거 그거 죄입니다. 게다가 형제들에게 얘기를 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른 덮어줘야지. 함이 뭔 잘못했어? 잘못했어.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고마워하고 이랬으면 절대로 이런 행동 안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이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일로 어떻게 되어졌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의 종이 된 것도 망한 거예요. 근데 형제들의 종이 되도록 선포해버렸어. 누가 잘못했어? 함이 잘못했지. 그런데 왜? 아버지가 술 취했어. 술 먹었잖아. 아버지가 술 먹고 무슨 죄를 졌지? 안 진 것 같아. 누구 피해줘서 안 준 것 같아. 그런데 술 취하면 방탕, 허비, 낭비. 노아는 함이라는 아들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 자, 함이 형제들의 노예의 노예가 돼버렸어. 그렇게 살아가는 함이 쉽진 않았겠죠. 그것을 쳐다보는 아버지는 행복했을까? 저는 내가 술 취해서 벗었다고 저거를 얘기를 하고 덮어주지도 않고 꽃이다 이랬을까? 누가 더 아팠을까? 형제들의 노예 역할을 하는 함이 힘들었을까? 그거를 쳐다보는 아버지가 힘들었을까? 난 아버지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 잃어버렸어. 나에게 아들이 있어. 근데 잃어버렸어. 왜? 술 취함이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아. 나 누구도 해코지 않은 것 같아. 그러나 성경은 술 취하면 방탕, 잃어버려져. 허비되어진다. 얼마나 많은 죄들이 술 취함 속에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죄들. 우린 술 취했을 때 나 누구 싸운 일도 없고 죄진 것도 내가 집에 와서 나쁜 일. 그러나 이미 우리 자녀들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을 수 있다. 이미 함이 어떻게 잃어버렸어?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 딸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함이 그 형제들의 노예 중에 노예가 돼버린 그런 일이 일어났어? 술 취함. 성경은 정확해요. 잃어버린다. 왜 탕자가 잃어버렸어? 재산을. 술 취함, 허랑방탕, 그런 술 취함에 관련돼 있어. 인생을 잃어버려. 우리의 자녀를 잃어버려. 나에게 아내를 잃어버리게, 내 남편을 잃어버리게, 나에게 부모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술 취함이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마. 아유,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속상해서 내가 너무 억울해서 너무 외로워서 먹었어요. 이 감정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 먹었어요. 그는 짝퉁이야, 짝퉁. 계속 먹어야 되고 중독에 빠지게 되어지고 짝퉁이야. 진정한 기쁨은 성령 충만함에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함에 그냥 안 취하면 되지, 술 취했어도 해코지 안 하면 되지,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요. 웃기고 있네. 노아만큼 의인이요 우리가? 노아만큼 당대 완전한 자라고 말할 수 있어? 노아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술 취했을 때는 잃어버리게 했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게 했다고. 노예가 된 우리 아들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잃어버린 아들이 되는 거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방탕한 것이야 하지마.
대신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하면 이 술 취함으로 오는 염려, 근심, 걱정, 억울함, 답답함, 외로움, 요것을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기쁨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해라. 술 취하지 마. 방탕한 거야. 잃어버린 거야. 잃어버린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지 않니? 이미 잃어버렸잖아. 이제 그만해야지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마. 이것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냥 예수님이 기뻐하셨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대만 기도에 성령을 기뻐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깊은 곳에 있는 회개가 터져서 통곡이 일어나고, 누구는 그냥 배를 잡고 그냥 깔깔거리고 막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막 웃어 쌓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미쳤나? 술 취한 것이 미친 사람처럼, 성령 충만한 것도 미친 사람처럼 보여.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처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나온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억울해, 속상해, 외로워, 그럴 때마다 성령이 못이 없어서 그럼 평안이 오고 웃음이 오고 기쁨이 오고. 할렐루야. 이거 우리 교회가 이것을 분양받아서, 근데 이 분양을 받는데 한 이리저리 해서 한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저금을 열심히 해서 얼마 가졌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 누가 2억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2만 원도 안 왔어. 그러니까 나는 공대 출신이요, 계산을 다 했어. 그럼 우리 교인들이 헌금 안 해도 그냥 그거 갖고 그냥 저리로 그냥 어렵지 않게 됐었어. 2만 원도 안 왔으니 우리 부모님 재산을 다 털어도 2억이 안 돼. 없어. 1억이 뭐요? 근데 너무 속상하고, 그때 사모님 몇 년 동안 그 카렌다를 들고 다녔어. 동거래. 카드 얼마, 나는 적어놔야 돼. 그때는 돌려막기가 됐어. 현금 서비스 빼가지고 이거 맞고. 근데 그때는 그때 갚으니까 현금 서비스 자꾸 늘어나. 자꾸 빚지라 이거지. 나는 할래. 여기 빼가지고 여기 맞고, 여기 막을 때는 여기서 빼서 맞고, 그러니까 카드 이 한도가 자꾸 늘어나는 거야. 막 현금 서비스가 막 1,000만 원이 넘어가고 막 몇 개나 있으니까 돌려막기 하는 거야. 그런데 큰 것을 어떻게 막냐고. 네, 그래서 하나님 나 죽이세요. 내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 죽이세요. 나 하나님 기도해서 믿음으로 했고, 나 욕심 하나도 없고, 내가 뭐 큰 교회 뭐 글을 막 아무리 봐도 나는 없고, 하나님 아시죠. 내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고, 내가 욕심, 내 영광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근데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돼.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또 지금이나 그때나 헌금합시다 못해. 그래가지고 교회 세우려면 사람이 죽어야 되면 내 생명 받으시고 교회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자유로에 비 오면 가끔씩 사람 한 사람이 죽어나가요. 교통사고로. 마침 비가 오더라고. 밤이 됐다. 차 몰고 나갔어. 하나님 나 죽이세요. 나는 교회 세우는데 생명이 필요하면 내 생명 받으시고 교회 세워주세요. 그러나 우리 아내하고 애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난 내 생명 죽게 드립니다. 차 몰고 자유를 막 달려고 하나님 간단합니다. 여기다 바퀴 하나 고장 나든지 여기다가 돌멩이 하나 놓으면요 그냥 내가 뒤집어지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확실하게 데려가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데 내 속에서 웃음이 나와. 내 속으로. 난 이게 수학을 해서 내가 막 웃음이 나오는데도 이런 생각이 나와요. 미쳤나? 사람이 죽을 마음 가지면 미친다고 하더니 미쳤나? 내가 왜 웃음이 나오지? 웃음이 나오면서 내 안에 뭔 마음이 올라오냐면, 야
내가 너를 목사로 불렀고 하나님 나 죽여서 교회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 치고 내가 크게 안 쓴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내가 그 사람 다 크게 썼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서 자꾸 웃음이 나와. 나는 뭐하러 왔다고 지금? 나 죽으려고 왔는데. 그러고 지나 보니까 그것이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였어. 기쁨이 오는 거야. 나는 지금 나 데려가시라고 왔는데 왜 기쁨이 올라오냐고. 성령님이 하시니까. 아, 이래서 기쁘고 나는 이래서 기쁘고. 아니 정반대야. 난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생각해서 그 참을고 나갔겠어. 얼마나 힘들고. 안 해본 사람 몰라. 그래서 나는 목회하다가 삶 속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치료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기쁨을 이루는 거야. 내가 미쳤나? 아니 어디 여기서 이 상황에서 막 웃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미쳤나 사람이? 이러다 사람이 미치는 건가? 생각하면서 웃음이 나와. 성령님이 기뻐하게 하시는 거. 아멘. 술 취함으로 기쁜 것은 몸도 낭비되고 인생도 낭비되고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면 네 아내가 네 남편이 네 아들 딸이 잃어버려져. 노예 중에 노예가 돼버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너가 살고 너의 자녀가 살고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산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희락이라는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인데 기쁨, 즐거움, 환희, 희열, 행복. 왜 여기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희락이라고 썼을까? 카라는 기쁨과 해결이 안 돼. 비교가 안 돼. 희열 그냥 환희가 일어나서 막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이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 평안에 감사 이것도 있어. 그러나 성령이 오게 되면 그냥 저도 웃다가 너 숨 넘어가겠네 하는 깔깔거림이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제가 집회하다 보면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요. 뒤집어져. 그냥 깔깔거리고 그러다가 귀신 빠져나가고 그러다가 병이 나고 그러다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아멘. 어떤 사람은 울어. 울 상황이 아닌데 울어. 울다가 치유가 일어나.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희열. 로또 복권 한 100개가 한 번에 되는 거. 희열. 이게 성령의 역사다. 아멘. 그래서 술 취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는 방탕한 거야. 술 취하면 인생의 허비가 돼. 술 취함을 통해서 염려, 근심, 걱정, 외로움, 슬픔을 달래보고 싶고 기뻐하게 만들고 싶게. 이건 짝퉁이야. 짝퉁. 이거는 가정을 망치는 거야. 잃어버리고 인생을 허비하게 하는 거야. 네 아들 딸을 잃어버리는 거야. 하지마. 성령 충만해라. 아멘. 성령 충만해라. 그러면 안 잃어버려져.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됨으로 아내가 바뀌어지고 자녀들이 바뀌어지고. 어떤 사람들 이 목사님 애들 참 기도 많이 하시나 봐요. 솔직하게 난 기도 안 해. 그러나 난 믿어. 나에겐 믿음이 있어.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고 내가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섬겨주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한 모든 축복이 나와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께 모든 성도들 자자손손에 이르는 걸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를 기대하고 있어요. 실제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떤 열매, 이번 달에는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거둘까 하면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오는 소식을 기다리고 그런 열매를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결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손주들 나 때문에 복 받을 거야. 희열이 있어. 할렐루야. 왜? 내가 그렇게 섬기고 있으니까, 그렇게 축복하니까, 그거를 바라보면서 오늘 심고 있으니까. 성령을 통한 희열이 있어야 돼. 목사님 아직 안 돼가지고 언제나 이거 된대요. 어떤 사람이 계속 나한테 전화 오는 사람이 있어. 안 받아. 내가 따져. 목사님 언제 해결해 주신대? 하나님이 언제 해결해 주신대? 왜 그걸 나한테 물어? 기도해야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지.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 그때 부어주세요. 그릇이 준비되면 그때 그릇을 채워주세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기뻐져야 돼. 속상한 일이, 답답한 일이, 억울한 일이, 오늘 찬양처럼 그냥 내 삶이 그냥 연약해 보이고 힘들고 그냥 억울해 보이고 속상해 보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다. 그럼 여러분 희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안 받을 수 있겠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마. 짝퉁이야, 짝퉁. 거짓이야. 5초백이라는 게 있었죠. 한동안 5초백. 다 까먹었죠. 5초백이 걸어갈 때 5초에 한 번씩 눈에 띄는 가방이래. 뭐 루이비통인가 뭐 그런 무늬를 가진 카드를 만들면 주고 뭔 사은품으로 주고 하는 그런 5초, 걸어가다가 5초에 한 번씩 눈에 띈다는 거지. 그 명품백 짝퉁인데 그런 짝퉁이 아니야. 그거는 진짜가 아니야. 무늬만. 진짜 행복은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진다. 아멘. 내가 뭘 해서 뭐가 이루어서 이게 아니라 나는 그냥 행복해. 그냥 행복하고 그냥 감사하고 속상한 일도 있어, 답답한 일도 있어,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있어. 그러나 언제나 행복함이 있어. 왜?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시니까.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분은 목사님 보면 목사님 보기만 하면 나는 행복해지고 기쁨이 막 일어나요. 그래, 할렐루야. 나의 기쁨이 있으니까 수많은 염려, 근심, 억울함을 뚫고 나온 기쁨이 있어. 성령님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상담을 해줘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기쁨이 일어나니까 이 기쁨이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행복해지고 여유가 있게 되어지고 기쁨이 일어나게 되고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도 그렇게 쓰시길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억울하지? 뒤집어버려. 야, 속상하지? 엎어버려. 야, 얼마나 외롭니? 얼마나 화딱지나니? 엎어버려. 마귀 하는 소리. 하나님은 네 안에 성령님을 봐라. 술 취하지 마. 성령 충만해라.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할렐루야. 이기고 나면 누군가를 돕는 자가 되고 나도 모르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희열이 일어나게 하십시다. 왜 웃으세요? 왜 행복하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게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힘든 것은 복이 오기 전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져 오는 겁니다. 이 고난이 커 보이죠? 이것만큼 복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쁨이 내 안에 일어나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 성령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거 받아들이십시다.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잘 되고 잘 돼서 기쁜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근데 성령님은 환난, 억울함, 답답함, 속상함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내 기쁨을 주신다. 마치 예수님이 왜 내가 십자가 지냐고, 죄는 저것들이 졌는데 먹기는 저것들이, 못된 짓 저것들인데 왜 내가 죄 없이 살았는데, 아버지 뜻만 갖고 살았는데 아버지 뜻이 아니면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 멸시천대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나를 팔아먹고 내가 어떻게 이런 아픔을 멸시천대를 받으면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으로 기뻐해라. 이 일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열려지고 이 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이 가장 지극히 높여주는 자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으로 기뻐해라. 어려움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기뻐하며 나가십시다. 코로나 가운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손해볼 일이 없다. 저는 무지 억울했어요.
집회가 다 취소가 됐어. 사역이 다 할 수가 없었어. 여기 모기 집회, 대전의 집회 그 2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근데 속상해서 억울해서. 근데 하나님이 손해 볼 일 하시겠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손해 볼 일 하시겠냐? 아니 10%만 모이게 하고 마스크도 찬양대도 다 못 쓰게. 근데 하나님이 손해 볼 일 하시겠냐? 기뻐하고 감사. 하나님은 손해 안 보신다. 나도 손해 안 본다. 우리 교회도 손해 안 본다. 우리 교인들도 손해 안 본다. 할렐루야. 그난 평안하고 즐겁고 그 가운데도 성장이 일어나고. 성령님으로 기뻐하십시다. 고난 가운데 환경 보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십시다. 아멘. 성령 충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 죄 용서받는 것. 평강, 근심 염려가 없어요. 희락, 환희, 기쁨이 충만한 상태.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병이 없고 죄가 없고 강도도 없고 수고할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천국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안에 있다. 아멘. 성령님 안에 있다. 나의 죄 용서받음이 성령님이 확증시켜주고 내 안에 수많은 염려 근심이 있어도 평강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기쁨이 일어나는 그 성령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뻐하지 못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고 먹는 것으로 취하고 술 먹는 것으로 취하고 노는 것으로 취하고 그저 그냥 세상에 좋은 것으로 취해버려. 이런 상태에 있으면 성령 충만 안 돼. 이건 짝퉁이야 짝퉁. 이것은 방탕한 것. 잃어버려. 인생을 잃어버려. 아들 딸을 잃어버려. 너의 멋진 남편 멋있는 아내를 잃어버려. 안 돼, 안 돼. 성령 충만해라. 아멘. 그럼 다시 찾을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이 안에 행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면 반드시 잃어버린 것을 되찾습니다. 나는 하나도 안 잃어버려. 내가 지금 감사하는 것은 코로나 가운데서 잃어버린 몇 사람이 있어. 3사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 교회 나왔는데 안 나온 사람 3사람이 있어. 그 중에 한 사람 우리 이영민 집사님. 나는 잃어버리지를 않지. 난 반드시 찾을 거를 믿었어. 주님으로 계속 들어오셨어. 오늘은 안 들어오셨구나. 안 들어오셨나 했는데 여기 왔어. 난 얼마나 감사해. 내가 전화해서 오라고 그러진 않아. 여기 먹을 게 있고 여기 천국이 있어. 나는 한 번도 잃어버리질 않았어. 내 마음에서. 잃어버리신 분 있어. 속상한 일, 답답한 일이 있어. 그럴수록 성령 충만하십시다. 아멘. 진정한 기쁨이 인생의 환희가 어디서 오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돈이 더 들어와서 좋지, 건강이 좋지, 좋은 일이 있어 좋지. 그것보다 성령님이 여기 임하시면 환희. 나는 그분들이 여기 올 줄 알았어. 다른 분들도 올 줄 알아요. 기다리고 있어. 언제나 여기 있을 걸 난 믿고. 술 취하지 마세요. 방탕한 인생을 허비하는 것. 이건 짝퉁입니다. 짝퉁에 빠지지 마세요. 뭐를 먹는다고, 무엇을 입는다고, 무엇을 본다고, 무엇을 해보고, 무엇을 달성하고, 무엇을 성취했다고, 이건 짝퉁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이것만이 인생의 기쁨이고 잃어버리지 않게 돼. 혹이나 이전에 내 이 삶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 딸이 있나?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잃어버렸나? 어쩌면 잃어가고 있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 보지 마세요.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해 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멋지게 세워지는,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놀라운 일꾼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만족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짝퉁에 빠졌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들, 딸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죽게 해주시옵소서. 천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천국에 있는 아들, 딸, 천국에 있는 남편, 아내, 그렇게 정말로 멋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